계속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또는 너무나 명확한 당연한 그런 말씀인데, 워낙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검증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함께 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것 같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과 다르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신앙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율법 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듣고 믿음으로 충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듣고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그 지면이 얼마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공간에 율법과 복음,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고, 도무지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명확하게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짧은 공간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함축적이고 조금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간다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그러면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아니야, 아닌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 갑자기 율법의 권능이 축소되었느냐? 아니, 원래부터 율법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신앙했던 것은 다 허투루 돌아간 것이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마당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는 시대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이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천지 만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다면 구구절절히 명시적으로 모세의 율법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이거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저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저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 그대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감각 능력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방금 범죄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이 남아있지만 그 양심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너 방금 한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제시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제시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덧붙여진 형태로 제공된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다. 또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들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또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주신 말씀이다. 물론 그렇게 주신 말씀도 소중한 말씀이지만 역시 그 권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그 효능이, 그 권능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사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제사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사건은 단번에 모든 제사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완전한 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인 것이죠. 제사의 효능이, 제사의 권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에는 상번제도, 속죄 제사도 또 무슨 화목 제사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자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상속자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이 축복의 상태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런 변화를 새로운 창조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십니다. 자, 20절 말씀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이면 A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B 하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복음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분이 약속의 자손도 주셨다. 율법으로 죄를 씻게 하셨던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게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21절,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죠.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 언약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을 먼저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주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은 같은 방향에 있는 말씀이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없다. 율법은 그 주어진 목적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속 그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약속의 자손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목을 잡고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에 약속하신 자손이 계셔. 저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우리를 약속의 자손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이 율법의 효능이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의 존재는, 율법의 존재는 우리가 죄의 굴레 아래 갇혀있는 자구나. 우리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구나.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율법은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갇힌 상태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풀려나는 방법도 함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약속의 자손을 주신 까닭은 그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 혼자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누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거꾸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복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 갇힌 바가 되었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때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은 먼 훗날에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속량되어서 자유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일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다. 율법과 언약의 기능이 상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초등교사는 이제 필요 없죠.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파출소에 나와 있는 순경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서 이름을 물어보고 엄마 이름을 물어봅니다. 시장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누구누구 엄마 아이를 지금 파출소에서 지금 잘 보호하고 있으니 파출소로 얼른 와서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그 역할이 순경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순경도 데리고 집으로 갈까요? 아니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엄마를 만났는데 아직도 순경의 손을 놓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만났으면 이제 율법은 놓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 율법의 요구를 그 가르침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켜야 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쉽고 자명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떨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형태고 다른 내용일지 모르지만 뭔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형태가 따라 주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하고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다냐?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젠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젠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28절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어쩌고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백성,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우린 율법의 도움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났으면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29절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없었죠.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가 장성하기 전에 동방 땅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삭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말년에 후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도 장성하기 전에 전부 동방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전부 이삭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많다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상속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속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시는 길을 놔두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열쇠고 통로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길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꼭 상속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